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힘내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지친 사람에 주는 위로의 힘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얘기죠. 힘내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돈이나 좀 있고 인생의 경험이 조금 있어서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오래 살았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달라요. 여기는 지금 전쟁으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전쟁으로 나갈 때 요압이 자기 동생에게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몰라요. 이 역대상 19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건설을 다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요압의 그 마인드가 아니라면 힘내라는 건 그냥 괜찮아, 일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얕게 내 수준에서 내 주관으로 알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오해하고 의심하는 판에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오해 가운데, 여러분 오해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해가 계속되면 의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오해가 계속되면 결국은 의심의 단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순서예요. 성경에 보면 오해와 의심의 존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반대로 이해와 신뢰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해하고 의심하는 건 쉬워요. 저도 의심 많았습니다. 실은 지금도 저는 의심이 많아요. 지금도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다르다라는 게 차이예요. 옛날에 저는 정말 의심이 많았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건가? 아니, 말씀이 정말 그런 건가? 청년 시절 이렇게 보면 말씀을 열심히 붙잡는다고 했는데 참 의심이 많았어요. 진짜 그런 건가? 전 정말로 논리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설명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그것이 정답인가? 막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의심이 있느냐, 요즘에는 바로 이런 의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의심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무던히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삶,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온전한 삶이 맞는가? 라고 저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저를 계속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증상이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그릇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저는 이걸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제 삶의 전향입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심의 내용과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자세가 바뀌듯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이걸 제가 죄송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하도 요새는 학문적이고 근거를 대라고 하고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조직신학적으로. 쩍쩍 해내면서 하는 거 말고 조직신학적으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막연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뭔가 막연하잖아요. 그냥 믿어드리는 건가?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챙기는 건가?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또 설교를 하게 될 때면 벌써 틀려요. 졸 사람, 떠들 사람 다 나온다 그랬죠? 딱 보면 자세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떠들놈들은 지네들끼리 떠들려고 작정을 하고 딱 틀어져 있어요 벌써. 그럼 처음부터 저는 아예 절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왜요? 괜히 쳐다보다가 제가 열받으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앞으로 기울어가지고 말씀을 집중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딱 보면 알아요. 끝까지 가는구나. 거기다 심지어는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적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보면 적으면서 복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끝나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옮기는 것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계속 옮기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요. 뭘 진짜 믿음이라고 쳐주시느냐 하면 그 자세 하나 바뀐 거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한번 쫙 틀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랬고 그걸 신학적 용어로 전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 마음을 트는 것, 생각을 트는 것,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전향,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자세 자체가 틀려버린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받는 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절대 오해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의식을 트는 거예요. 관심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지만 몇 도 안 돼요. 5도, 10도도 안 되는 그 방향을 틀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은 절대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해와 의심으로 인생 완전히 박살날 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 하면 정말 오해와 의심 가운데 죽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야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아니 뭐 씨가 없다 그래가지고 달랑 하나 있는 아들 하나 나 그냥 나가지고선 이러려고 나를 태어나게 했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인생 그냥 마감할 수 있을 뻔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예? 이삭. 잘 보십시오. 이삭이 3살 때 이 일이 일어났다면요. 잘 보세요. 3살 때 만약에 야,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3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묶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애를 묶었단 말이에요. 묶었다는 얘기는요. 예, 반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러시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제정신인 거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심하죠. 이거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한 건 아니나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요.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만약에 그러다가 한번 찔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 인생은요. 오해와 의심으로 그냥 끝나버린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그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능히 반항하여 그걸 치울 수 있는 그때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명치를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한 번에 숨 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급소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을 때에 이삭은 오해 아닌 오해와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가 들었단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정말 오해에 오해를 낳고 의심에 의심을 낳아서 인생은 그냥 비참하게 오해와 이 의심 속에서 그냥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순간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으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점잖게 그냥 양호하게 점잔 빼시면서 야 됐다 이제 그만해라.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한 방이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아주 긴장감에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 때문에 내 가슴 터져버렸다.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건 내 거야. 절대 손대지 마. 내 거야. 이제 아무도 손 못 대.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은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들었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들었다고요. 이삭이 의심과 오해로 평생 그러다 그냥 죽어갈 수 있었던 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아무도 손 못 대. 이건 내 거야. 이놈은 내 자식이야. 라고 챙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어요. 이삭이. 와. 그리고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준비된 양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 찬양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양, 그 재물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야, 내 대신 저 양이 죽는 거구나. 아, 저게 예수로구나.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오해와 의심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이해와 확신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난 하나님 거로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걸 깨달은 이삭. 잘 보세요. 이삭이 한 게 없다고 그래요. 이삭이 삶에 있어서 뭐 굴곡도 없었고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냥 얌전하고 조용하게 인생이 잘 마무리가 됐다 그래. 아니요.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서 찔러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는데 뭐가 그를 흔듭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뭐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시지 못했으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뭐 운물 파가지고 맨날 뺏겼다고요? 아니요. 저는 달리 봅니다. 뺏겼어요? 아니요. 가져가. 열심히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뺏으러 온다 그럴 때 운물 내날러 갈 때 운물 내놔. 가져가. 다 가져가. 뭐예요? 이거 포기한 겁니까? 자포자기한 거예요? 내놔! 라는 소리보다 손대지 마 내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더 확실하게 이삭은 듣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싹 가져가. 나 빈털터리라도 줘. 다 가져가. 내겐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그랬어. 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다 걷어가도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내 거라 그랬어. 손대지 말라 그랬어. 가져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삭을 요즘 다시 봅니다. 단순히 볼 인물이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이 자식은 내 새끼야! 라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는 이삭.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날 건드려. 다 가져가.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게 그냥 객기를 부리거나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확신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건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짧게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이삭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꽉꽉 들어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힘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때의 힘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그럴 때의 그 확신을 가지고 힘내라는 얘기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우리 같이 힘내자. 어쩌겠냐 세상이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세미나 참석하면 돼요. 그런 건.
이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야. 힘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힘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 힘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그 이삭으로서 옆에 있는 지치고 고난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 힘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톤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겐 전향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우리에겐 수도 없이 늘려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몸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게 전향이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거기에는 오해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오해와 의심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오해와 의심으로 나락을 치고 있는 한 집단과 이해와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19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정말 은혜대한 얘기예요. 19장을 이 19장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상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역대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다윗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거거든요. 돌아온 땅에서. 근데 왜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걸까? 이거지요.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망하는 거 경험해보고, 그렇죠? 망하는 거 경험해보고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사명은 뭔가? 우리를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건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뭔가? 살피고 살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주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70년을 겪었지만 그 해야 할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여기서 그 사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그 사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걸 진행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사명은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 겪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가만히 보자. 이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이 우리 사명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만 다윗이에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이야기니까. 돌아갔다 처음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얘기니까 그때랑 타이밍도 맞아요. 정황도 좀 얼추 비슷하지요. 거기다가 아직 이루지 못한 뜻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박혀 있었던 다윗,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점검하면 그 다윗이 했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려고 했던 사명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뭐를 건설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죠.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쨌든 무슨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주님이 완성해서 오신 거니까 주님 이후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다윗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무슨 나라지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내 나라나 저 옆에 있는 저런 나라나 저기 멀리 있는 저런 제국이 아니라 저런 왕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목상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세워야 될 나라는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뭐가 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명이잖아요. 자, 정리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틀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구약 신약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혼란만스러워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가 중심이 되겠지요? 그러면 누가 더 중심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윗도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주 쏜살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도 하나님. 너야 임마! 어우, 와가지고 왕 앞에서 너라고 너! 그 썩을 놈이 너라고! 이렇게 삿대질 내면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감히 어디 왕 앞에서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나쁜 놈이 너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우 해주세요 이럴 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쫄지를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도요. 여러분 곰 앞에서 쫄아봤습니까? 다윗이? 호랑이요? 사자요? 골리앗 앞에서 쫄았습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다윗이 물매 몇 개를 준비했다고요? 돌멩이요? 예? 꼭 정품 성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매 돌멩이 몇 개를 준비를 했다고요? 5개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을 해서 이룬 한 나라예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가 아니라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드의 장수예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의 대표예요. 아니 하나 대표가 그 정도로 기라성 같으니 나머지 4이 나올 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이 나와도 아니 조금 빗나가고 엇나가고 비스름하게 나가는 걸 대비해서 한 10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3-4번으로 해서. 예? 근데 정확하게 딱 5개 준비했어요. 와. 각 도시에서 최고 나는 놈 하나씩만 나와 5놈이 한꺼번에 덤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한 놈씩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내가 곰 잡을 때 사자 잡을 때 그렇게 잡아 넘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5개를 준비한 거예요. 아 이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요 쫄은 게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쫄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나단 선지자 자기가 벌벌 떨고 그 앞에서 아주 쫄 수밖에 없었던 나단 선지자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스승으로 물려줬어요. 이유는요. 너 임마 네가 왕이라고 갑질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건설이 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너한테 너는 성전 건축으로 물려진 거야. 나단 선지자가 아마 너가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고 벗어나는 순간 너한테도 와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의 정신 차려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소리 지를 거라고. 그땐 겸손하게 아멘 하고 수정해. 이렇게 물려줬다고요. 나단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어떻게 바통을 이어서 계속 양육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싫으면 마시고요. 맨날 야단이나 칠 거고 뭐. 제가 예전에도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교인들이 확 늘어날까요? 주님이 맨날 그 얘기하셨.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도 갈 거야?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3차 때, 공생의 3년 때 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잔뜩 빵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고는 이 생명의 떡이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이게 아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래 놓으니까 아유, 저 얘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다 갔대요. 그러니까 12제자 붙여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도 가려니? 와가지고 예수님이 맨날 그러실 거야. 이 독사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럴 텐데 여러분 버텨내시겠어요? 아니 어떠시겠냐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바꿔드려요? 담임 목사님을? 와, 그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왔대. 대단한 교회인데 이러고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 처지가 그래요. 지금 우리 처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맨날 야단 먹어야 되고 이 외식하는 놈들 막 이러면서 막 욕이나 잣대 얻어 먹어야 돼. 아유, 그럴 바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지 뭐. 아유, 그거 힘든 교회고 뭐하러 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한 다윗, 그야말로 그는 오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게 없었던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해와 확신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보여요. 오해와 의심이 아니라 이해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게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다윗으로부터 받은 바, 자, 옛날에 다윗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 멈춘 거 이거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사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이 성전 다시 지어야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 성벽 재건 했잖아요. 또 성벽 재건, 성전 재건 간 게 아니라 성전 재건 먼저, 성벽 재건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 재건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왜 다윗을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 나라 건설해야지.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서 제사 똑바로 드려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제사가 뭘로 수렴해요?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는 나라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새겨 놓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누군가 물어보면 답이 딱 그거에 대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저렇게 됐대?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문패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새겨놓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감당했던 두 가지 사명, 제사장 나라 건설과 성전 건축.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걸 이어서 건축을 하게 됐다라는 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지만 그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암몬 자손과 다윗이 예전에 그 서로 좀 빚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암몬의 왕인 나하스라는 왕과 좋은 관계가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아마 생명을 구원받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미 자기에게 은혜로 작용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살게 되었지. 그러다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울이라는 자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나라 대 나라로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내놨는데 암몬에서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또 뭘 했습니까? 의심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은 왜 그들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냐면 단순히 나하스 때문에 나하스에게 조의만을 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하스의 죽음이 암몬을 구원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암몬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이가 뭐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구원의 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 범상치 않은 표현들이에요. 다윗이 쓰고 있는 게 그 후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은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게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뭐를 하겠다? 호의를 베풀리라. 자기가 뭐라고 호의를 베풀어요? 이거는 뭐예요? 잘못 이해하면 힘과 돈과 권력, 파워 게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힘이 더 세니까 힘이 더 약한 쪽을 도와줄 수 있겠거니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힘을 가지고 누굴 구원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호의를 베풀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예언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운다거나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말라크라는 게 이 호의를 베푼다는 은혜를 베푼다는 건데 말라기 선지자가 나왔어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말라크. 그걸 베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베풀기 위해 누굴 보낸다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세운다는 얘기. 그것처럼 암몬 자손을 구원해 내려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요. 딱 구원의 구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해내려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놈의 암몬이 이걸 의심을 했어요. 이걸 오해를 했죠. 그 바람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조문 사절단을 죽이진 않았는데 아주 처참하게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창피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걸 어거지로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결산하려고요. 하인들을 보내죠. 보내는데 이거 다 박살내버리죠.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아들 남았지요.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거기 표현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포도원 주인의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 박살을 내버렸다고요. 그 포도원 품꾼들이요. 오해하고 의심하는 터에 다 죽여버리고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박살났지요.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이 이야기랑 상당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 21장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윗이 썼고요. 그 표현을. 여러분 다윗의 표현을 예수님이 갖다 썼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다윗의 인생이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 다윗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여튼 그건 이제 주일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내용이랑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닮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조문단 장례를 치르는 한 나라의 예의상 표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 보낸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의 사절단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암몬이요. 그걸 오해하고 의심하는 테 그걸 제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은 구원을 못 받게 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근데 지금 이것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시켜내려고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 어그러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지금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성전 건축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 나라의 뭘로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까지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한 제사장 나라의 완벽한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
온전히 이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20개 마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우리가 이게 예배 시간에 갑자기 부르면 이걸 저 또 인터넷이나 이 설교로 듣는 분들이 저 뭐 하는 건가 저 교회는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타이틀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다 천년 모범이라는 타이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그게 누구냐 하면 솔로몬 얘기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그게 솔로몬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스무마당을 표현했는데 그런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좀 불러볼까요?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자꾸 당황스럽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또 거의 다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구슬로 엮어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 세대 신앙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다윗은 뭘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이 나라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변국들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저들에게 그냥 물질의 축복이나 주는 개념이 아닌 저들이 구원해내야 되는 것. 그래서 구원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마치 맏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것처럼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암몬이요.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아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선 고용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윗에게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절대 오해와 의심이 없었던 다윗 곁에 절대 오해와 의심이 없이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그를 돕던 이가 있으니 바로 그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과 암몬이 연합이 돼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읍들,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옳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 싸우자. 이게 다윗만 그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 밑에 가장 신뢰하는 한 장수에게도 이 제사장 나라는 완전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제대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됩니다. 이 요압의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 틀을 요압이 다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요거는 좀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21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나라 이 뜻을 요압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21장 6절을 보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21장 묵상할 때 하겠지만 요압이요. 여러분 이걸 또 건방지네. 이게 또 신하주제의 왕을 내지는 왕 앞에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구 조사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는요 뭐 했어요?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아예 숫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마땅히 여겼다라는 건 그냥 마음 가운데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는요 뭐예요? 왕과 맞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다윗이 이해한 제사장 나라를 요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왕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기준에서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요!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다윗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죽일 놈이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라. 그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압이나, 이거 뭐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 제사장 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그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본질은 이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아유 잘합니다,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맨날 이따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제사장 나라의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사람 여러분 주변에 누구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부러워야 돼요. 다윗의 그 권위와 그 힘과 능력이, 그 파워가 부러운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잊지 않도록 주변에서 계속 찔러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정말 행복이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15절과 19장 15절과 20장 3절에 보면 반드시 그들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또요,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 예루살렘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보나마나요, 신명기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윗인 이유가 있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야, 이것이 다윗이구나. 다윗이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흐트러뜨리지도 않았던 자신의 분명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뭐와 뭐를 책임진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예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예요. 이걸 계속 이끌어가 준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명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의 본분이 제사니까 뭐를 건축하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사명. 그리고 또 오늘 확인했죠. 19장에서 제사장적 사명, 주변에 있는 주변 민족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해내는 통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사장 나라, 구원의 통로, 성전 제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라니까? 다윗이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해서 언제까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사명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님이 또 다,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에요. 뭐 이상한 종말론을 갖다 해가지고 이상한 징조 따기 이야기하고 자꾸 이상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보는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이 이미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다윗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정리하시면요, 많은 내용,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 다윗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 나라, 성전 건축으로 제사 확보, 그 다음에 구원의 통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나라로 치면은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교회와
제자들로 이어가는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를 다윗처럼 제대로 챙겨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사명이 3개였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자, 뭐 건설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 그 다음에는요, 성전이었고, 그때는 제사였는데 지금은요, 그렇지요. 교회를 통한 예배입니다. 하나는요, 또 변함없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여전히 주변에 있는 자들, 죽어가는 이들을, 그렇죠. 구원의 통로. 지금 이제 우리는 뭘 전하는 거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근데 똑같아요, 사명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다윗을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까?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또 다윗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까? 그 사명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져 있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내야 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쯤 돼야 다윗처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옆에 있는 분 정말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친근감 있고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당신은 다윗의 사명을 가지고 있군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톤 말고요. 정말 당신은 다윗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라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표정 중 가장 지극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다윗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할렐루야. 그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내면은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뭐 민망하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왔는데 뭐 민망합니까? 자, 통성경도리의 20마당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몰라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한번 불러보실 수 있을까요? 같이 천천히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따라 부르시고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좀 다윗의 사명처럼 확인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주가 되나요, 집사님? 주일날에는 틀어주시던데 안 되면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다 준비가 돼요. 다 되는 교회예요. 예, 틀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에서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신계의 만약 기린돈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상하라 용서를 향한 영적 영광과 평화로의 초리 열리는 제자시대 넘어선 몸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북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노래 부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다윗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 되는 걸 확인하셔서 여러분 그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영혼 구원을 향한 다윗의 사명과 같이 똑같은 사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혹시나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부르심 받는 그때까지 이 세 가지 사명을 온전히 돌아온 이스라엘들과 같이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